바울 사도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일평생을 바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고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고 살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 일평생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에 떠올리면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드는 좋지 않은 그런 기억만 가져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까? 가족이야 계속해서 미워하고 오거나 계속해서 보지만 가족 외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헤어져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참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결국 사람과의 만남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거예요. 곧 겨울이 온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이 의미는 이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지중해가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바울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는 시간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지우기 힘든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부탁은 뭐였습니까? 복음 위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가 다 있어요. 어릴 때가 있고 좀 자라서 철이 들 때가 있고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사업을 이렇게 세울 때가 있고 가정을 이렇게 세울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곧 날이 추워지면
겨울을 위해서 김장을 담글 김장철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때에 맞춰서 때를 잘 잡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때를 놓치면 아쉽고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때를 잡느냐?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농부가 씨를 준비하고 밭을 일구어서 흙을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품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준비된 농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김장철도 배추를 준비하고 젓갈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김장 때를 놓치지 않고 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많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아가씨 처녀가 나옵니다.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왜 슬기로운 처녀가 됐어요? 그들은 준비를 까닭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똑같이 혼인잔치를 기다렸어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신랑이 올려나 정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등불에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하였더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김장 때에 때 놓치지 않고 김장할 수 있고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고 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회들이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 선진지 교회 시찰을 갔을 때 극동방송 이제 시찰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극동방송 지사장 장로님이 제 군대 부대장의 형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도 어린 저에게 목사님 내일 아침은 목사님이 경건의 예배를 좀 해주시죠. 어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지금 부목사인데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해주십시오. 제가 한사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초교파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서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여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인잔치처럼 정말로 귀한 일, 값진 일, 소중한 일, 이 소중한 때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일을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이 땅이 너희 땅이다. 가져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땅을 직접 가서 보고 온 정탐꾼 중에도 8명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땅 못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말, 아이고 우리 다 큰일 났어. 그 땅에는 다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잡한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전쟁하면 우리는 100% 져. 우린 다 죽었어 이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아직 준비 안 된 백성들은 그 말 때문에 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새끼들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 어떡하나,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말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더라.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믿음 준비된 사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이 있지만, 철병거가 있지만 그것이 뭔 상관이냐. 철병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안악자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때를 말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젊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이란 말만 들어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년 다 청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그 안에 마음이 청년이 아니면 그는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찌 청년이리요. 이 시 이것이 어떻게 청년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청년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앞둔 오늘이 바로 우리의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본 오늘은, 내일을 볼 때는 오늘이 내가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청년의 때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언제까지 효도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때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땅에 많은 기회가 있는데 수많은 기회들에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때 내가 좀 용서할 걸, 그때 내가 좀 베풀고 나눠줄 걸, 그때 내가 참고 섬겨줄 걸,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많은 그 아쉬움들이 우리 인생을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젊을 때, 청년의 때 가장 에너지가 넘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때, 욕구가 넘쳐날 그때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중요하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일보 직전인 인생의 말년까지 모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 때대로, 어린이 돼서는 어린이 된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에 맞게, 아플 때는 아플 때에 맞게, 내가 뭐라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는 그에 맞는, 일이 안 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는 그에 맞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대통령과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어떤 통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왕만 만나면, 저 대통령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해결할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본성을 따라 하는 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왜? 넓은 문은 내 편한 대로 하거든요. 내 보기에 쉬운 대로 하거든요. 내 고집대로 하거든요. 내 욕심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좁은 문은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좁은 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소용없다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그 좁은 문을 가리라. 말씀 붙잡고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 사람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준비된 자는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불을 준비해서 이제 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혼인잔치가 시작돼 버렸어요.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나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자기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문이 한번 닫힌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 보지만 그때는 이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딱 가서 집, 등기, 그다음에 아들, 딸, 이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목록, 그걸 다 내놓고 이 주인이 누굽니까? 전데요. 그러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하고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목숨, 내 목숨줄을 딱 잡고 이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하나님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거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내 생각에는 아이고 내 생명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네 생명 내 거요, 아직 너는 끝이 아니야, 그러면 살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보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거야, 내 거 관리 잘해야 돼 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제 다 썼어, 그만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도 제가 잠깐 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60대 후반에 건강한 어떤 분이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얼굴빛 쪽 반짝반짝하고 막 빛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내려와서 심장이 쥐어 짤듯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119 실려가는 동안에 심정지가 오고 의식을 잃어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형리에 보면,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이런 인생의 의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자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저 밖에, 내 인생의 삶의 밖에 테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물건, 내 거, 내 건강,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이 인생의 의제에 나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앉았던 주인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 밖에 있던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릴 뿐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았던 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오너라 하고 부르실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못하는,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다시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다시 세울까?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고향 집들은 다 허물어졌고 골목마다 잡초가 나고 막 들개가 돌아다니고 도대체 살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것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하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먼저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고 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많이 얼클어지고 설클어지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을 그럴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놈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다녀야 하나 엉망일 때, 건강이 흐트러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역일 때, 삶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엉망일 그때 뭘 잡아야 내가 살까? 뭘 이렇게 세워야 내가 소망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할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세워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요한복음 4장의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만 회복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 심령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면 직장생활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0장 이하에는 그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면서 에스겔 47장에 가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인생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기 전에 예배만큼은 회복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회복한 이 예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회복하게 하도록, 내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 결심과 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인생이 다 됐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자신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내 모든 정성을 쏟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그 행복 행진을 7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9월 28일에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 나는 누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누가 됐건 간에 예배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배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이 기간을 정하고 같이 이 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행복행진 운동을 할 때 나도 같이 마음을 실어서 이 기회에 이 사람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자와 손녀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그 영혼에 부어주는 이것이 옷 한 벌 해주는 것보다, 보신 땅 하나 잘 끌어서 먹는 것,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용돈 두둑하게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자, 이종호의 사랑 고백이라는 시입니다. 언젠가